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제자들은 모두 4명.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따라 이들이 기록한 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예수님께 대한 이분들의 기록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께 관해 어떤 부분은 한 제자만 기록한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세 제자는 기록했는데 한 제자만 기록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였으나 이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모두 똑같이 다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분들의 관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 일어난 일이라도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전후 문맥이나 그 상황에서 비교적 비중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그 사건을 축소하거나 빼기도 하였고 또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자는 상세하게 또 강조하여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때로는 간단하게 때로는 생략하거나 때로는 상세하게 기록의 방식이 다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제자들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만나는 사건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조우 이것을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을 만나는 장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오심에 대하여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기록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인물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조금 더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관심을 갖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의 기록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풍성히 알려면 결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물체를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 각이 틀려지고 그 전체를 봄으로써 물체의 실체를 알 수 있듯 예수님께 대하여 균형 있게 통찰하려면 결국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각기 자신의 관점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몇 주 돼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1월 29일 주일에 제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본문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할 때 그 중심 인물을 요셉으로 두고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던 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일,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내용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의 기록에서는 요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의 기록에서는 중심 인물이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됩니다. 이 마리아가 중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떤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히 구약과도 연관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가브리엘이라고 알려줍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누가복음을 보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만 공통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른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기 천사 둘이나 아니면 가브리엘이라는 한 천사를 두 번에 걸쳐 보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천사를 두 번 아니면 두 천사를 각기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천사가 요셉에게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 반면 독특한 점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깨어있을 때 실제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천사가 대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나눈 대화를 사실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사실 마태복음도 분명합니다만 꿈이라고 해서 덜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났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알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풍성하게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주일 설교에서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마태가 예수님께 대해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균형 있게 증거하는 것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함께 사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가 전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본문 가운데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으며 특별히 누가의 소개가 마태의 소개와 어떻게 다른지가 구별됩니다. 먼저 누가는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나자 마리아는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꿈이 아니라 생생한 정신이 있는데 사람이 아닌 천사가 나타났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실을 안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위로하며 진정시킵니다. 천사는 자신이 나타난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마리아가 곧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기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31절에서 가브리엘은 나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를 통해 드러나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이름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이름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아기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 구원을 하실 수 있을까요? 태어나실 아기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는 이제 그의 신분이 어떠함을 알려줍니다. 32절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마태는 역시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혈통적으로 후손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누가는 보다 분명하게 꼭 집어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의 후손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도 마태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훨씬 더 풍성하게 그 다윗의 후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32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우위를 물려받은 왕이시고 또 33절에서는 그분의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 노릇 하실 분이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마태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두리뭉실하게 전했다면 누가는 예민하고 꼼꼼하셨던 분 같습니다. 꼭 집어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의 직업상 또 그 직업이 의사였기도 했는데 관련이 있는지는 뭐 우리가 추측만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야곱의 집이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구약시대의 히브리들,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존재하시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또 밝혀야 되겠죠?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 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왕으로 있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누가는 32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풀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능력을 가지신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들은 뭐 얼굴이 똑같진 않겠지만 어떤 본질,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유전적 본질이나 뭐 DNA 구조나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 본질이 혈통적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과 다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습관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질병도 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그 본질을 갖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혀 본질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헬라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으신 아들 하나님. 생물학적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분이에요.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분은 각각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물론 그에 대한 근거도 또 밝혀야 되겠죠? 마태도 기록했듯이 누가도 매우 분명하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밝힙니다.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무수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잘못된 가르침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분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뭡니까? 가득하시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히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내는 그런 이적이 이 땅에 존재하듯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하여 전하게 하신 이 사건을 그 옛날 구약의 한 사건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탄생 기록 속에 담긴 보다 풍성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 풍성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드러내고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오늘 이 누가복음 사건의 기록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히 침묵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주신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받은 분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소식을 처음 받은 여인은 바로 하와였습니다. 이 점이 놀라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밖으로 쫓겨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눈앞에 닥친 것은 오로지 저주였고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주십니다.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야, 지금은 내가 비록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언젠가 너를 통해 한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이 너와 너의 후손을 구원할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이런 의미가 담긴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실 소식을 첫 여인인 누구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와라는 여인에게 장차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그 놀라운 구원 소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수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수천 년 전에 한 여인에게
장차 태어나실 왕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한 여인에게 곧 태어나실 왕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이 긴 기간을 우리가 생략해 잘라놓고 본다면 두 번에 걸쳐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 소식을 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어진 소식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소식은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비유로 표현한다면 두 개의 점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지점에서 시작된 소식은 또 다른 한 지점에서 완성되고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구원의 소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언하셨다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구약과 신약의 두 점을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두 점을 이어 잇는 선을 그어내셨습니다. 마치 잣대를 대고 선을 쭉 긋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을 쫙 그으신 겁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소식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소식이라는 이 두 점을 이어지는 무수한 또 다른 점들이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수한 점들이 무엇입니까? 그 점들은 바로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언들입니다. 시간상 그리고 지면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는 무수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소식들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무수한 성경의 기록자들과 시인들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무수한 점들과 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이 찍히고 계속 찍히니까 그 점들이 이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선이 되는 겁니다. 일직선의 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딱 찍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이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점들과 그 점들로 연결된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이 완성된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선이 선명하게 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어진 선은 마침내 마지막 하나의 점으로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점으로 완성되는 사건의 기록이 바로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하는 기록입니다. 이로써 하와로부터 시작된 왕의 탄생 소식은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시편과 무수한 예언서들을 거쳐 비로소 신약의 기자들인 이 마태, 마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입니다. 이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누가와 마태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누가를 통해서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누가는 이제 마태와 좀 다른데 방점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소식이 여인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을 단순히 하나의 탄생 시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소식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소식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읽어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과 이적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기쁜 탄생 소식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마태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 대해 두 가지 면을 보다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 연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런 사건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약의 모든 기록을 따라서 그 선을 그어내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누더기와 같이 걸치시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 자체가 수치고 모욕이고 아픔입니다. 그분의 수치와 모욕과 아픔이 꼭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신 순간부터 그분의 고난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읽을 때 이런 사실들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와 기록도 읽어내야 됩니다. 결코 신비로운 옛 이야기나 설화가 아닙니다. 그분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며 아픔의 시작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고 희생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지 잘 새기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마감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또 그 뒤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과 신실하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들 저희들 마음에 잘 새기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분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